네, 참믿음 7번째 나갑니다. 6강 마치고 나서 그 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역자도 공황장애나 우울증 올 수 있냐? 말하자면 이 질문은 예를 들어서 뭐 신자들에게도 뭐 사고라든지 또 질병 이런 것들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영적 문제 또는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사역하면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게 올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역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신자의 배경은, 불신자들은 뭐 당연히 이런 거 뭐 굉장히 오죠. 그리고 불신자들의 배경은 사단에게 있죠. 하지만 요 신자의 배경, 요 신자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요, 신자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문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온다 하더라도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이는 어리고 또 메시지는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 안 하고 바쁘니까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못 들었지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젊은 청년애가 있는데, 내가 걔한테 이제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애도 한때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물어봤어요. 공황장애 상태가 너 어땠냐? 그랬더니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또 불안하고 호흡곤란도 오고 마비도 왔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에 너 그때 그런 상태였을 때 혹시 친구가 복음 좀 전해달라 했을 때 복음 전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마비가 온 상태나 막 그런 상태라면 못 가지만 그 상태가 아니라면 자기가 공황장애 있고 우울증이 있어도 충분히 가서 복음 전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약 먹으면 돼요. 뭐 힘들면. 뭐 또 더 감사하게 우리가 복음 사역 하다 보면 약 안 먹으면서도 치유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생각으로 잡히지만 않는다면 초월하는 신앙이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 상관이 없죠. 또 뭐 사실 집안 내력으로 굉장히 우울증이 양쪽 집안에 부모 배경이나 또 남편 배경 그쪽에서도 자녀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심하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집안 내력으로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약 먹으면서 복음 듣고, 왜냐하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심할 때는 메시지가 제대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약 먹으면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시간에 점점 이제 복음 뿌리 내리는 것만큼 이제 시간표는 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잡히지 않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결국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냐. 방법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에 올인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영적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영적 치유자라는 것은 보세요. 영적 치유라는 것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치가 아는 만큼 응답이 일어나요. 그 응답은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죠. 그 답을 듣게 하려고. 그러면 이 답을 들을 사람을 붙이는 것이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다른 게 응답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치유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설사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그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치유의 방법은.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 결국은 이제 영혼 구원이지만, 이 결론은 결국 뭐냐면, 말씀의 힘을 갖는 거죠. 또, 이 말씀의 힘은 모든 문제, 이길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왜 참믿음 하냐? 결국 요 세 가지를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돼야 진정한 힘이 뭔지 알게 되는데, 지난주에 10분 메시지에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어차피 우리는 매주 또 복음 듣고 또 복음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0분 메시지에도 했지만 오늘도 또 한번 이제 반복하면서 기억이 나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뭐였는지. 자, 어떤 힘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정체성이죠. 자,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셨고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저 하나님 형상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다. 요거를 좀 집어넣으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 요건 뭐죠? 하나님의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는 일이 통하게. 요거를 통하게 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곧 그리스도 삼직이에요. 그리고 또 더불어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 자,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야 돼요. 요게 조건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기는 아담을 지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이제 그 생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하지만 어떤 말씀이냐?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범죄해놓고 나서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는 거지. 사실상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거지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가졌다는 그 안식 속에 들어가야 되면서 정말 진짜 올바른 참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는 그런 자긍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힘이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된 존재.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사는 존재. 자, 요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 가지가. 자, 그리고 요런 사람은 반드시 위의 것으로
사는 존재죠. 위에는 뭐가 있죠? 하늘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위에 하늘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는 위의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어떤 축복을냐? 보좌의 축복.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죠. 그 왕의 보좌의 축복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역사예요. 충만. 이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관계된 존재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천사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시공을 초월해요. 자,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사역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할 때 아버지도 그 천사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천군 천사의 사역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또 위의 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죠.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빛을 비췄다. 즉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비추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위의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빛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거죠. 이것은 산다기보다는 정복이죠. 자, 이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에덴에 주신,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알죠? 에덴의 축복은 뭡니까? 에덴을 중심으로 네 강줄기를 얘기했을 때, 그 비손기온 히드게 유브라데라는 그 강줄기를 설명하면서 뭐냐면 그 의미가 뭐죠? 경제 정복의 축복, 또 항상 앞선 자의 축복,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의 축복을 받은 자가 꼬리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만사 형통의 축복, 비옥한 축복,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 축복은 뭘로 받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이것이 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대표적 대표적인 사람이죠. 왜 대표적이냐? 아브라함의 복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우리하고 동일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을 내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길 자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 이삭을 바치는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 축복 응답도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걸, 이걸 보고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적의 문. 흑암을, 이 세상에 뭘로 다 흑암을 이길까요? 그죠? 예수님이 이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 우리가 이 대적의 문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미 가진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미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의 신뢰, 이것만 하면 돼요. 사당결박이 권세가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신뢰하는 게 권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힘이에요.
다른 힘은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힘이에요. 누구에겐 이 힘 주고 어떤 사람에겐 저 힘을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겐 똑같이 이 힘을 줬기 때문에 항상 이걸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보세요. 요 힘을 갖고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근 들린 걸 봤다는 것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뭐냐, 요걸 가지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실패하는 그런 선택과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요걸 적용해 보자면요.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말씀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음이, 최고의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말씀 성취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중에 우리 두찌 언니가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했는데 항상 남편한테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도 왜 그러고 사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든지 하나님 주권 소리를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두찌 언니 통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 아니 어떻게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신자 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세상 만물, 또 모든 사건, 그것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1장, 또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첫 장에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다는 것에 많이 제가 복음을 알면서 가슴이 뛴 적이 뭐냐면 이 사복음서의 첫 장에 보면 예수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빼놓고 2장, 3장,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그건 다 뭐죠? 신비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1장에 다 멈춰 있어야 돼요. 이게 다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맞으면 언약대로 왕의 줄기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 얘기죠.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누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거를 지금 보면서 자기도 미루어 살펴보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게 좋을 줄 알았다 하면서 데빌라 각하에게 주려고 이 기록을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그래요.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뭔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럼 이 말씀의 목격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도 이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하는 게 좋은 줄 알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내용으로만 하더라도 참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읽어보면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더 갈 수가 있어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창조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죠. 빛이 그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12절에 보면 영접한다 그러죠. 이 영접을 누가 했냐? 유대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먼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는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이 결론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란 증거다. 요게 다예요. 우리는 요 신앙을 가지고 2장, 3장, 4장, 5장, 6장 요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죠? 신비주의, 종교, 율법으로 다 빠져버리죠. 그럼 결국 뭐냐? 말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복음 5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목격자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지금 다 기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름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요 얘기를 지금 복음 5가지를 얘기하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복음 5가지는 우리에게 기도로 회복돼야 돼요.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 이 기도를 회복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초신자 때 기도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참된 기도를 하려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형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하긴 했어요. 위선처럼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서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죠, 설교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설명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기도 행위를 가지고 지금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건 틀렸습니다.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향이 있어야 돼요. 내용과 방향 없이 기도하는 건 그건 종교죠. 자, 그래서 요 말씀이 내용이 그대로 내 안에 성취되게 하는 말씀 성취가 기도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존재 확인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일 첫 번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존재 확인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요. 왜 하나님 존재 확인부터 알려주지 않는가? 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라. 그리고 전도해라, 무조건. 그냥 부담만 되죠. 그냥 되어지게 돼 있는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냐? 존재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다 이뤘다예요. 죄사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뭔가 갚아야 된다가 아니라 다 이뤘다고 설명이 돼야 돼. 이것만 계속 들어도요. 우리는 힘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전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도 내용은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딴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기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었던 우리가 절대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존재 확인할 수 없어요. 믿을 머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집사님이 또 이렇게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안타까워서 또 아까 전화가 왔는데 안 믿으려고만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물론 복음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족이니까 자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딴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뭐 없다고 생각한다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당신 머리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냐. 이제 그렇게 저는 얘기하죠. 당신 머리로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고 있다 그러면 있냐. 만약에 하나님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냐,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이게 제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존재 확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걸 증거로 대서. 자, 그리고 기도는 뭐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왔을 때도 신앙 고백. 또 우리가 즐거울 때도 신앙 고백. 뭐든지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하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시 고백하는 것이 사랑 고백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제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개인화예요. 이 복음 다섯까지 누리면서 계속 개인화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죠? 말씀이 각인이 되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도는 바로 이 개인화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 개인화가 되면요, 전도하란 말 안 해도 저절로 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방향이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도는 당연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4복음서 1장 보고 그 전도는 뭐냐, 이 4복음서 마지막 장 다 했죠? 전도로 끝나죠. 자, 4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끝이죠. 여기 뭐라 그래요?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들어가냐면요.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이제. 그죠? 그리고 23장에는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 즉 뭐라 그러냐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제일 똑바로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24장에는 뭐냐? 말세에 일어날 영적 혼란, 이제 적그리스도 나온다.
내 이름으로 이제 얘기하지만 그 적그리스도 나온다. 25장에는 이제 교회도 이제 그 변질돼 가지고 심판받는다. 24장의 세상 심판, 말하자면 25장의 교회 심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26장에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27장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면서 28장에 이제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뭐냐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에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환난 오고 세상 종말 오고 교회 종말 오고 하지만 살 길이 바로 이거다. 제자 삼는 거다. 그러면 항상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생 방향을 제대로 안 잡으면 참 이제 안타깝죠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라 하죠. 그 말하자면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긴 제자 삼아라 치유해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살려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반드시 권능을 누리 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 기도는 요 세 가지 기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하고 하나님 빛, 하늘의 빛이 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 치유자라는 것은 분명히 세 가지 힘, 세 가지 힘을 가져야만 그 힘으로 치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치유자 다른 말로 뭐냐면 전도자 또는 제자라는 말이 제자죠 말하자면. 근데 이 제자에는 이 순교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복음 위해서 죽는 자. 그러면서 제자는요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초월이냐, 어떤 문제가 있든 공황장애가 있든 우울증이 있든 우리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해야 돼요. 그것이 초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려움 오죠. 인맥,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려움 오죠. 환경, 질병, 뭐 어떤 문제. 근데 초월이라는 것은 진짜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 5가지는요. 다 알아야 누구나. 근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진짜 자꾸 오는 것이 뭐냐. 진짜 못 알아듣는구나. 진짜 지속 못하는구나. 요게 오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요. 근심을 해요. 야, 참 정신 좀 차려라. 여기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놔두고 싶고 그래 네가 안다고 하니까 그냥 아는 대로 해봐라. 그건 놔두고 싶은 사람 있죠. 그리고요. 다시 올까봐 염려하는 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있죠. 28장 26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굉장히 둔하게 듣고 눈도 감기고, 차라리 오히려 돌아와서 깨달을까봐, 또 깨달아서 고침받을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하나님 보기에 든든해요. 아주 기특한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6장 보면요, 그냥 놔둬보죠. 그리고 다시 올까봐 아예 그냥 오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든든하고 기특하고 감사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될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 치유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묶이고 문제에 빠지고 그런다면 그거는 이제 영적 치유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진짜 지속해서 이 복음 확립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질문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공황장애 올 수 있나요? 진짜 사역자는요, 이제 그게 오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왔으면 왔나 보다, 갔으면 갔나 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의 힘은.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그 복음 개인을 하는데 정말 시간 24시를 투자해 보세요. 미래가 달라집니다.